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 통치 말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임종과 솔로몬의 즉위로 막이 열리면서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를 거친 뒤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함락과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함락까지 약 4세기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왕들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역사의 기술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는 지금은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의 편의상 구분이 되었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북왕국 아하시아 왕의 통치 중간쯤에서 나뉘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중간 부분에서 편의상 나누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같은 목적과 동일한 사상으로 기록된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특징을 보겠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남왕국 유다의 멸망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율법 준수에 따른 복과 율법 거역에 따른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바로 이 메시지를 왕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서는 단순한 왕조실록이나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아니라 선지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신앙 역사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인 것입니다. 열왕들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선과 악, 그리고 흥망성쇠의 기준이 정치적, 군사적, 윤리적 측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입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말씀 순종에 따른 복과 말씀 거역에 따른 멸망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과 과거의 역사가 자주 인용됩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남쪽의 유다 왕들은 다윗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을 각각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은 다윗 왕의 신실성에 비교되어 선하게 평가되었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악에 비교되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반된 기준이죠. 다음은 내용 전개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은 통일왕국 시대인데 이 부분은 솔로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은 뒤 솔로몬의 즉위 과정, 그리고 그의 지혜와 업적, 그가 누린 부귀 영화, 그리고 타락에 이르기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말년에는 무리한 건축 사업, 숱한 정략 결혼, 호사스러운 궁중생활, 그리고 이방 신들의 도입 및 숭배 등으로 왕국이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가 태평성대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급격히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은 무모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여로보암의 반란을 불러오게 되죠. 그로 인해 통일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왕국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분열 이후의 두 왕국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서 아사와 여호사밧만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그러한 평을 들었고요. 나머지 왕들은 타락과 패역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한편 17장부터 22장은 악한 왕 아합의 폭정을 다루고 있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부터 열왕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